3분 만에 성경책 한 권 뚝딱. 3분 성경 요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73권 중에서 두 번째 경전인 출애굽기, 일명 탈출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경전으로 모세의 5경 중 한 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집트는 영문 표현입니다. 지리적으로 애굽은 이집트이고 이집트는 애굽입니다. 그 땅이 그 땅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 하느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하느님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더욱 가혹하게 억압합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애굽 왕궁에서 자라났으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게 되고 애굽 사람을 처벌하다 도망치게 됩니다. 그로부터 40년 후 하느님은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라는 사명을 내립니다.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파라오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요구하지만 파라오는 거부합니다. 진노하신 하느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이는 하느님이 애굽의 신들과 파라오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린 재앙은 나일 강물을 온통 핏물로 변화시켜 먹을 물도 없게 만듭니다. 이어서 개구리떼, 파리떼, 가축의 전염병, 메뚜기떼가 애굽 땅 전역을 뒤덮는 재앙을 내립니다. 3일 동안 빛이 없는 암흑의 재앙을 내립니다. 흑암, 암흑의 재앙은 애굽의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라를 우주와 생명의 창조자, 태양의 신으로 믿었으며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것을 라의 활동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느님은 크게 노하십니다. 야, 나 말고 신이 어딨어? 웃기지 말어. 이와 같은 심판에도 파라오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드디어 마지막 10번째로 비장의 무기를 휘두르게 됩니다. 애굽의 장자만 골라서 죽게 한 장자 죽임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의 장자에게는 재산 상속권을 비롯하여 많은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가정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자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애굽 사회의 중심적인 질서와 가족의 구속을 의미하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집의 문에 피가 발려있다면 하느님은 그 집을 유월하시고, 즉 넘어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장자 죽임의 사건은 유대교의 3대 축제 중의 하나인 유월절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의 제사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애굽 군대는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강력한 표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확실하게 강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시내 광야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시내 광야는 오늘날의 이집트 남부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걸쳐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 하느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리고 백성들은 이를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십계명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중요한 법칙으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느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적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믿지도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10가지의 계명입니다. 다음은
하느님의 임재와 성막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느님과 대면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며 하느님을 배반합니다. 하느님은 이 사건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느님께 중재합니다. 하느님은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 하느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 임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인도하는 기록으로 출애굽기는 40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출애굽기를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에 대하여 핵심 내용은 파악하셨겠지요. 앞으로 출애굽기의 전문을 읽게 되면 이해가 쉽게 되어 책장이 술술 잘 넘어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 3분 성경 3번에서는 레위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을러도 실패하고 서둘러도 성경 완독은 실패합니다. 3분 성경 한 과목씩만 매일 꾸준히 들으십시오. 73일이면 성경 전체의 시대적 순서와 배경, 내용을 모두 파악하게 됩니다. 머지않아 당신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 읽은 척, 유식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레이터 손수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